전도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좀 여러분 복잡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읽고 나면 난감한,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도서가 세상을 참 세상은 살만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세상을 예쁘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살만해,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 난감하죠. 전도자는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4장에서만 3번이나 사용하면서 어찌 보면 현실 직시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4장 1절은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는 책상 위에서 공부하면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현실로 보면서, 현실로 발로 뛰면서 실제로 삶의 체험 현장처럼 체험해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회 부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사람이 있고 억누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억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자는 많은데 눈물을 닦아주는 자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는 힘으로 누르고 약한 자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하죠. 억눌리는 자들의 눈물을 보았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데 위로가 없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그냥 슬프다라는 이런 말로 대신하기는 이런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절망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힘은 없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 전도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러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데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고발하고 있죠.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는 자보다 이미 죽은 자가 낫고 아예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상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자들, 이런 쇼펜하우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철학적 용어이기도 했던 것이죠.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해, 이 세상이. 이럴 정도로 병든 세상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실을 보면서 나오는 참 안타까운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만 지적한다면 전도서는 허무주의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말하기는 좋아하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저거는 저것 때문이고 이거는 이것 때문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점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도자가 제시하는 문제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제 우리 4절부터 함께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전도서가 해결하는 이 문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돌아가는 동력이 뭐냐? 세상에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잘 돼야지. 학교 다닐 때 쟤 나보다 훨씬 공부 못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한테 절대 지면, 내가 딴 사람한테 몰라도 저 사람한테는 진짜 지기 싫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쟁을 하지 말라는 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쟁 안 하면 어떻게 살아? 그럼 바로 도태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이 경쟁 사회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이 경쟁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경쟁이 가져오는 사회적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 이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쟁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욕심, 비교, 질투, 욕망,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 질투의 에너지가 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이 에너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삭막함과 파괴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개들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절대 이 개들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구니가 크지 않아도 개들이 이렇게 나오면 또 밑에 개들이 그 개를 잡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개들이 또 그러면 주렁주렁 매달려서 결국은 그 개들은 끝까지 와도 떨어지고, 그럼 또 올라가면 또 다른 개들이 이렇게 서로 끌어내리다가 결국은 그 바구니에서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참 요즘 세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자기 영혼을 갈아놓고 자기 육신을 쥐어짜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묻는 거죠. 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조금 적게 가지면서도 평안한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 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두 발까지 다 해가지고 끌어당겨야지, 가져야지. 무슨 소리야? 패배자의 자기 위로와도 같이 들리는 그런 말일 수도 있죠. 두 손도 부족한데 한 손으로만 가지고 괜찮다고? 여러분,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죠. 한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두 손에 조금 가지고 평안함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오른손만 사용하고 왼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왼손은 딱 사용하는 사용처가 한 군데가 있는데 화장실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이 왼손으로 뭘 하면 굉장히 치욕으로 여기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왼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왼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다 보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손은 쓰면 안 되는 손이죠. 화장실에서만 볼일 볼 때만 쓰는 손입니다. 이게 이슬람권에서도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래서 왼손 쓰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랬다가는 이걸 자기를 무시하고 목욕하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선교지 가거나 이러면 이 왼손 사용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손으로만 쥐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쥐고 사는 것이죠. 근데 두 손, 이 손은 쥐어서는 안 되는 손이죠. 그런데 이 손까지 쥐어서 움켜잡고 사는 것은 바람 잡고 사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게을러도 상관없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욕심에 끌려 몸이 망가지도록, 영혼이 망가지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참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쥐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쥐어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강은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채워도 채워지지만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적게 가져도 평안한 삶이 있다, 이렇게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원하면서 더 가지려고 더 무리하고 더 애써 일하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에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이제 살만한데 병 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없는 거죠. 이리 가다니 무심하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써보지도 못할 거 그렇게 벌려고 무리해서 영혼도 몸도 다 갈아놓고 어찌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살아가는데 그것도 헛되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도록 도와주는데요. 자, 이제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또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노니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으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모든 수고가 다 끝이 나서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요를 그러나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이르기를, 후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공했는데 이제 좀 잘 살게 되었는데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웃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같이 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같이 수고의 기쁨을 누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 하느라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가족도, 또 친구도, 동료도, 이웃도. 그래서 전도자는 묻는 것입니다. 야, 너 누구를 위하여 수고한 거냐? 우리 주변에 참 부모들의 이런 울부짖음을 들을 때가 목회하면서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울 때죠.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어떡해? 자식 보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자식이 잘못되면 이리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열심히 정말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여러분,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어느 글에 이렇게 쓴 것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다 망가져 버린 거죠.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부흥사가 가면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따라서 갔더니 언덕으로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베버리 힐스처럼 이렇게 이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이구나. 근데 식사를 접대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이 강사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툭툭 떨구더라는 거죠. 제가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까지 살게 되었는데 자식들이 다 망가졌다는 거죠. 약에 망가지고 이 미국 문화에 망가져서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도 야,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는가?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무리 수고해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같이 웃을 사람이 없고 같이 울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이제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고 여러분 이웃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전도자는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개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양희은이 부른 노래가 이런 게 있죠. 깊은 산 오솔길역 작은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작은 연못에 두 붕어가 살고 있었는데 싸우다가 한 붕어가 한 붕어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붕어가 죽으면서 부패되니까 그 연못도 이제 오염이 돼서 다른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노래는 작은 다툼과 욕심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연을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마을도 국가도 우리 세상도 다 그렇습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함께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길이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상대를 위한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누구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문제는 넘어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누가 내 곁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으켜 줄 사람이 있는가? 넘어진 사람은 넘어진 것도 서러운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 옆에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참 이게 불행한 것이죠. 이어서 두 사람이 말하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부부 간의 어떤 이런 의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추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처의 추위가 있고요. 또 안 되고 실패하면 더 추운 그런 추위가 혹독한 추위를 경험합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는가? 한 친구가 큰 실패를 겪고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친구들이 그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 옆에서 무슨 말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고 잠시 또 있으면 잠들면 또 옆에 기다려주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밤에 잠들면
또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정말 얼마 동안 친구를 지켜 주었습니다. 아무도 야 힘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옆에 혼자가 되지 않게 했을 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그 힘을 얻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살린 건 친구들의 조언이 아니라 그 밤에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 함께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살라지만 사람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사람에게 대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하자. 괜찮아. 참 이런 말조차도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함께 하다가 힘들어서 혼자가 된 건데 그럼 어쩌라고 또 같이 있다가 상처받으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야 그래도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혼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같이 있다가는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혼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당신을 다치게 한 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관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관계의 문제였던 거니까요. 그래, 이제는 괜찮아지면 그 관계를 다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믿으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선택 하나만 남겨두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우리 혼자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줄 거야. 혼자 상처받지 않도록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가 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혼자 고립된 것이 평생 형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라는 말은 지금 당장 어울리지 않아도 언젠가 가능해질 때 그것을 위해서 당신은 너의 마음을 좀 열어 완전 잠그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전에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건 뭐 부부만이 아니고 동료가 있어야 하고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 혼자나 둘러서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한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세 사람이 나와야죠. 어떻게 보면 나, 너, 그 세 사람이 돼야 여러분 사회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래서 둘만 있으면 나와 너와의 관계만 배우지만 셋이 있으면 사회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가 있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중재가 되고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이 되려면 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사람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다른 표현을 썼을까요? 세 사람이 아니라 세 겹줄이다 이렇게 썼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너만 있어도 안 되고 세 겹줄, 즉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세 사람, 하나님은 어떤 보는 사람이란 존재로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세 겹줄이라고 썼구나. 여러분, 한 사람과 사람만 묶이면 어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끊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가정도 여러분 깨지는데 서로 오해가 쌓이고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와 너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묶이면 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함부로 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계속 화나게 할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계속 실망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야, 나도 너한테 그렇게 안 했잖아. 너 쉽게 포기할 마음 갖지 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관계를 이어가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겹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 관계만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도 뱉어버릴 말도 삼키고, 그래도 마음 접었던 것도 다시 하게 되고,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에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 하고 여러분 지켜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서로가 막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갖게 되면 그런 마음들을 다시 내리고 주님 은혜 아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셔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만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겹줄로 이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해야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지 어찌 보면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 속에 억압과 경쟁과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못해도, 때로는 기도 잘 못해도, 문제 해결 잘 못해도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추운 밤에 옆에 그 자리를 비워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추운 인생의 추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곁에 있어주고 있습니까? 성공했는가 보다 얼마나 너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냐 이거보다 곁에 이웃이 있고 그 이웃과 함께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혼자 문제를 안고 가지 마십시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 너, 그리고 하나님, 이 삼겹줄로 묶여서 이 험한 세상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그 옆에서 이 추운 겨울에 정말 그 따스한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여러분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에게도 또 그런 이웃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이것이 인간적인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실망이 들 때도 있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을을 살면서도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함께 걸어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